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현재 LA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는 18살에 독일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9살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10대의 꿈이 10년 만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자원해서 타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순종하려고 들에 나왔을 때 그를 붙잡아 웅덩이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침 애굽의 상인이 지나갈 때 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로 형들은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요셉은 여러분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영웅이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 14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총애를 받고 열심히 일했지만 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시대는 주인이 노예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몸에서 어떻게 절대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아였던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화학 반응과 유사합니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강하게 반응하여 폭발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진짜 폭발하더라고요. 염소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로 사용되었던 유독성 노란색 가스가 바로 염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섭취해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지면 우리가 먹는 식탁용 소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맛을 더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또 죽일 수 있었던 배신, 노예 생활, 모함으로의 감옥 생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각각을 따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악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릇 안에서 선을 위한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50장 20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해될 수 없는 의도적인 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너 죽일 거야, 너 죽이고 싶어 라는 말 한 번 듣기만 해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어떻게 해서 요셉을 다시 13년 만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와서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제에서 벗어날까 봐 이것은 스킵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 아버지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면을 오게 됐죠. 그리고 17년 동안 요셉과 애굽 왕의 배려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늙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갑자기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잘 대해주었지만 아버지가 없으니 동생은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는 요셉을 생각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며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하고 싶었다면 분명 요셉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언젠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는 세월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셨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풍요 속에서도 수치심이라는 기근 속에 살게 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풍요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경은 풍요로웠지만 그들은 수치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하듯이 이렇게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대답했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섭리의 신비를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그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꾸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이제 이용해서 선한 것을 위한 계획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체스 게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을 보면 체스 게임의 초보자는요, 이 수를 두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수를 두겠죠. 그런데 체스의 고수는 다릅니다. 초보자가 왜 그 수를 두는지, 그 다음 수는 어떤 수를 두려고 하는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아주 순진하게 내가 이 수로 상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스의 고수는 초보자의 공격적인 그 수를 다 읽으면서 자신의 승리의 전략 안에 그것을 넣어버립니다. 초보자는 자기 수를 한 가지 목적으로만 두고 있지만 체스의 고수는 그 수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악의적인 수를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악하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졌습니다. 형들이 증오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은 판 위에서 구원의 게임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죄에 대해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를 취하셔서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기근을 보고 계셨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애굽의 상인을 마침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였습니다. 바로에 가까운 신하들이 거짓 고발로 사건을 일으켜서 감옥에 그들을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술관원과 딱관원을 만나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웅덩이에서부터 궁정에 이르기까지 1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가 약속을 잊어버려서 감옥에서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련의 2년차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년 해봤는데 안 돼, 그럼 포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탄자의 뒷면을 보십시오. 그 뒷면을 보면요, 매듭과 엉킨 실들이 난장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에 있는 정확한 그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악의로 이 일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역사로 바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14년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염두에 두신 섭리의 목적은 요셉의 개인적인 안락과 명예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멸망했다면 메시아는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론의 시련은 이처럼 브리지, 다리와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공급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배우는 이 경험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의 아버지는 두 사람과의 만남을 반대하셨습니다. 교수였었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제가 보아도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이 계속 만난다면 교회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과격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시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결혼은 무조건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저와 오랫동안 대화한 것을 좋아하셨고 그것을 즐기셨습니다. 제가 가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딸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었었다. 이제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마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시련과 고난은 그래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반대에 직면했을 때 진짜를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면 위로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어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악을 그들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나트륨이 물을 만나면 폭발합니다. 나트륨이 그러나 염소를 만나면 우리에게 유익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폭발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통제 불능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의 독이 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섭리의 화학자이십니다. 화학 반응은 서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건원의 도움을 준 후에도 2년이나 더 감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탄자의 뒷면만 보지 마세요. 엉킨 면만 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멋진 것을 짜고 계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이민 생활에서,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저도 미국에 진짜 욕심 없이 왔어요. 그냥 힘든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해서 거기 가면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가서 돕지 왔어요. 또 오해를 받아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와야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쓰실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을 통해서, 제 딸을 통해서, 아니면 그 딸의 아들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성실하게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예정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2026년을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냐? 세상에서 정해주는 내가 아니라 성령에서 정해주는 내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되 사단이 항상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를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때 진지하게 묻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과 성공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엮어가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